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다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우리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심령이 살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의 양피를 자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하는 놈들을 전부 다 여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 할례라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남자는 씨를 가진 자라고 하죠. 씨를 가진 자. 그 씨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창조주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거를 남자와 여자로 비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남자가 되시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남자 구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놈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낳아진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은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례를 지키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과 사라라는 이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뭐겠어요? 새롭게 탄생했다, 그런 뜻이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례를 받은,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자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에 할례 받기 전에 사람은 자기 가능성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자기 가능성으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그 다음 18장에 가서 보면 그 아내 사라에도 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피식 웃었다, 그거예요. 웃긴다는 얘기죠. 왜 비웃을까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조건과 자기들의 상태를 볼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기들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본 것입니다. 사라는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는 월경이 있어야 아기를 낳는 것인데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라인데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니까 참 웃긴, 피식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는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적으로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우리도 웃기고 있네.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피식 웃을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게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을 먼저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창조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브람과 사라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죽은 자로 있어야 된다. 죽은 자로.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일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사라의 나이 65세 때에 갈대우리에 찾아가서 자식을 준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25년을 또 기다린 거예요. 근데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 거죠. 성경의 기록상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서도 또 1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4년 만에 지금 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 할례를 받아. 너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자식을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라의 이 상태는 여자의 기능을 다 상실하고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 상태에서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음이 나온 거예요. 웃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100세 된 할아버지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생식기를 자르는 거예요. 생식기를 자르라 그러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아니 생식기를 자르기 전에도 아들을 못 낳는데 아니 생식기를 자르고 나서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뭐요?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날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금방 알아지냐 이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믿는 우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으시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관이 있어요. 신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게 다 뭐냐? 우상이라 해요. 우상.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는 그게 다른 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다가오셔서 자꾸 이 피조물의 이 사고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창조주의 사고를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깨닫는다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이렇게 새롭게 깨달았다 이거죠. 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면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예? 우리가 열심히 무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 그 종교 행위가 그다 그 가짜고 우상 숭배, 그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게 다 뭐요? 부정을 당하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여러분 충격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밖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잖아요. 이 몸은 세상에,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깥에 그 이야기가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예? 예? 이 창조주 언약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 허황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당연히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이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은요,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믿어야지 그래갖고 믿는 게 아니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 그게 내 신앙,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믿음인데 그게 왜 자기 거예요? 자기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 인정하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서 데려가는 것이 천국이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가게 된 거죠.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공짜로 가는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나도 못 가요.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천국은. 근데 여러분, 말이 공짜지 실상은요, 예수의 것으로 가는 나라, 예수의 것으로. 내 것은 요만큼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내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천국은요, 내가 믿었다는 거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네가 뭘 믿었는데? 그거 다 우상신앙이지, 종교성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왼수된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률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의 가능성을 꺾이고 나를 비우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나요? 가장 나에게 소망이 없을 때, 나의 가능성이 제로 없을 때, 아무것도 기댈 곳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불가능할,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그때 오직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감기 정도 걸렸다고 하나님 안 찾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찾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병원에 가서도 이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약 먹는다고 이게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병에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불치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안 하던 금식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 몰아가요. 완전히 사면 초가에 딱 몰아넣고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를 마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수천 떨이 낭떠러지게 코너에다 탁 몰아놓고 이제 이렇게 톡 건드리면 그냥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탁 몰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래서 그때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쳤으면 떨어져 죽었어요.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어. 근데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에게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탁 밀으실 줄 알았는데 살려주신 거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능력이 어떤 건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돼 있었어. 근데 옛날엔 그게 안 보였어. 그게 경험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 게 말씀이 안 들어와. 그게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를 다 이제 그게 눈에 보여. 왜냐면 내가 경험한 된 일이니까 그냥 쉽게 싹싹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 근데 그런 하나님이 좋을 수 있겠어요? 인간이,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엄마를 이용하기 위한 사랑일까요? 예? 이용하기 위한 거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엄마가 자기에게 야단 한번 쳐보세요. 금방 엄마 미워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 배경 속에는 항상 엄마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건 사랑이고, 엄마가 나한테 못해주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건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그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매를 대려는 것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인간이 자기에게 매를 대는데 사랑으로 여기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더구나 큰일 납니다. 아이 때렸다가는 옆집에서 신고해버리면 바로 이거는 폭력으로 이거는 바로 엄마고 아버지고 다 그냥 구속돼 버린 무서운 세상 돼버렸지만은 사랑도 이제는 이 사랑의 매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왜? 인간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물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애를 그냥 자기 승질에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냥 애들을 그냥 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는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시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뿌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반발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을 띄는 거야. 무슨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요 구절은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맨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이 사랑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사랑이고 푸른 초장도 사랑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도 사랑이에요. 매도 징계도 사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자식을 칭찬해 주다가 또 때로는 또 야단도 치고 매질도 하고 이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사랑은 내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철이 들고 나중에 나이 먹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게 사랑의 매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고 덤빌 때가 있어요. 그죠?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다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막 법으로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 자식놈들은 법을 가지고 막 부모한테 덤비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그런 법으로 키웠을 것 같으면 벌써 내다 버렸거나 죽었을 거예요. 안 키웠죠. 근데 자식은 지금까지 항상 엄마 아빠 말을 자기는 잘 들었고 똑바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옳고 그름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아직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옳고 그름으로 키웠다고 한다면 못 키웠죠. 못 키웠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제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군.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자기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 우린 절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아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앞에서 법으로 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건 나를. 상대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단칼에 우리는 죽임을 당해서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사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용서, 긍휼. 그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시청각 교재로 삼아서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도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전하지 말라. 왜냐? 그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칼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칼을 들고 나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똑같이
법으로 정권을 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고 그냥 무슨 뭐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법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은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죠. 그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법입니까? 우리가 법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긍휼의 여김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를 토해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에게 우리가 보복하고 원수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죠.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막. 너희들은 용서하라. 7번,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권이 뭐 문재인 정권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걸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무슨 국민의힘도 아니고 저는 정의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틀려먹었는데 세상 자체가 틀렸는데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무슨 옳음과 그름을 따집니까? 그게 따질 그게 계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린 세상의 권세 아래 왜 우리를 굴복하게 합니까? 왜? 예? 그건 우리도 똑같이 틀린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도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 정권이 바뀌면은요, 참 웃기는 게 자기들 야당일 때는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더니 지들이 또 정권 잡으면 똑같이 그러잖아. 더하면 더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자기가 똑같이 더하면 더하지 더 그런 인간이라는 죄인이라는 걸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나는 낫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데 또 그 입장이 돼 보면 더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법으로 사는 자들, 법으로 대해 법으로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나오면 똑같이 칼을 들고 나가는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쪽에서 칼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같이 칼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칼로 내리쳐. 말고의 귀가 탁 잘라 이게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도로집에 넣어라. 따라하세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저쪽에서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예수님은 잡겠다고 오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칼은 법입니다. 법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고 죽이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법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도 옛날에는 우리는 법으로 뭐든지 법으로 따지고 법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저는 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꼴을 못 보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도 잘못된 것이 불의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거 못 참고 따지고 아주 깐깐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 성격을 받았는지 그냥 저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으면서 인간이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이 법으로가 아니라 이게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목사구나. 은혜를 이제사 그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신자는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세상 정권과 싸워라, 데모하라, 뭐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언제 세상 정권과 싸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뭐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무슨 뭐 제자들이 무슨 뭐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무슨 독립군 투사처럼 그렇게 싸웠나요? 로마 군병들과 로마와 싸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라고 부추겼습니까? 안 싸웠어요. 오히려 그들의 칼에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놨더니 세상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놈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이 사업에 영업방해를 했다고 세상에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 고소당해가지고 이제 40에 하나 감한 퇴장을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옥토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을 묶었던 착고가 이게 다 풀려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안 갔어요. 간수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감옥문이 다 이제 열리고 찾고 이제 다 이게 뭐 풀려졌으니까 이 죄수들 이제 다 이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그 책임을 자기가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자기가 뭡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것이? 우리 다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살하지 마시오. 간수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은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뜻이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걸 깨닫기 전까지.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정직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나를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다가 가뒀지만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법대로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도 법대로 하면은 너희들 얼마든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니들 불법을 행한 놈들 니들 다 내가 가둬버리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주고 막
헛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부터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용서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빨이 이게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서 부국의 시장 옆에 있는 치과에 가서 이거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도 됐는지 그냥 뼈가 다 그냥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빼가지고 이걸 또 다시 또 이걸 하는데 1년이 지금 넘게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이거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 그래서 이게 돈이 그냥 시간 매주마다 가야지. 왔다 갔다 돈 들지, 시간 뺏기지, 약값도 들어가지. 매 또 가서 또 그 치료받으니까 또 이게 아프기도 하지. 승질 같으면 옛날같이 따져갖고 막 좀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요만큼 불평원만 안 하고 그냥 감사히 매일 가서 이렇게 오라래만 가고 가서 치료받고, 똑똑하지 못해서 병신이라서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조그만 손해 보면은 막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죠 막. 우리는 하나님의 빚을 빚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 뭡니까? 그런 자를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복하고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것을 보듬는 사람이 그게 사랑인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걸 막 그냥 비판하고 막 그냥 따지고 정죄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잘못된 놈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항상 죄 없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이 희생을 당함으로 흠이 있는 인간이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게 이게 제사잖아요. 구약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다뤄가실 때 이 하늘의 방식을 적용시켜서 다뤄가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늘의 방식이 낯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람이. 병신이지 등신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는 법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이게 맞는 거예요. 성격상 모든 우리는 본성이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 용서 이게 우리는 이게 낯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몸뚱이에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말했을 때 비웃었을까요? 자기가 아기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기를 준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겠지. 근데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웃기는 소리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진짜 이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에? 진짜 아들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래요. 이삭. 이삭의 뜻이 뭐죠?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웃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다른 이름도 많은데 왜 비웃음이라고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부를 때마다 비웃음 그렇게 자기 아들을 비웃음 그게 비웃으면서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그걸 고발하는 그 고발자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없던 자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비웃었던 놈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아브람과 사라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힘을 빼는 방식으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좋고 살기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하고 진짜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살만할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살기 어려우면 간절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자꾸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세상 것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어떤 거냐면 교회 나와서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진짜 행복은 저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우리 귓구멍엔 그게 들어오지도 그런 말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 주어지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돈은 우리 몸뚱이를 편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그런 집에서 사느니 채소를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광야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니 그 은혜를 입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진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내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잘 먹고 뭐 제가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뭐 스트레스 받았어요? 안 받아.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 주지만은 안 받아. 모든 게 다 스트레스지.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은행에서 맨날 쪼지 뭐 여기저기서 또 돈 또 꽂은 사람들 돈 달라고 난리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뭐 아주 그냥 사람은 그냥 달달 볶지만은 못 살게 하지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마음 편하고 그냥 걱정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그거를 경험하게 하신 그걸 경험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신 마음의 할례를.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으로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할례는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 나의 가능성이 부정당하고 나의 자리를 비움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할례다, 그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의지대로 그게 되냐 이거요. 우리 의지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예? 육적으로 몸에다가 얼마든지 할례 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할례가 아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지. 믿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 내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게 또 세례의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세례가 뭐예요? 뭐 얼마든지 물로 세례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세례 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면 초코파이 하나 주고 그냥 교회 한번 나오면 그냥 다 세례 줘 버리니까 뭐 아이고 세례까지 뭐 쉬운 게 세례요. 근데 그게 세례 받은 거요? 진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내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가능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식으로 그 언약을 이뤄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조의 방식으로 이뤄 가려면, 하나님이 이뤄 가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가능성으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능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자리로 내몰리는, 그게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의 방식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자꾸 죽임을 당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나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나의 가능성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능성이 부정당하고 나의 비움과 나의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일어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지, 법으로 사는 자입니까? 은혜로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와 물로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용서, 긍휼,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이 없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여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것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 맡기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다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죽이시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의 보혜사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